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쪽에서 떨어뜨리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족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 3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침략자 고개 군대의 종말론적 전멸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침략을 강행한 곡 군대의 전멸과 곡을 향한 대재앙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곡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일어선 곡을 하나님께서 직접 응대하셔서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약탈하려 한 곡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적하신다는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이나 불태울 정도의 많은 병기 수고와 7개월에 걸친 곡 군대의 시신 매장을 통한 이스라엘 땅 정결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11절에 의하면 사해 동편의 사람들이 통행하던 골짜기가 곡 군대의 시신 매장지로 정해졌는데 곡 군대의 시신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골짜기가 막혀서 사람들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곡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곡의 군사들은 탐욕을 표상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누리는 평안을 빼앗을 때 그들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며 더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대신 겨우 하몬곡이라는 한 매장지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탐욕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야생의 새와 들짐승을 향한 곡 군대의 사체 취식잔치의 초청의 말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곡 군대 시신을 아직 매장하기 이전의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인에게 임할 비참한 최후 심판의 성격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후 심판 날이 이르기까지 사탄의 세력은 기승을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이 이르게 되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최후의 대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의 본거지인 이 세상마저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복락이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선민의 대적인 열국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선민 사랑의 강조 및 열국에 흩어진 선민의 귀한 및 영원한 관계의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선민의 대적들로 제시되는 열국을 심판하심으로 확증될 여호와의 능력과 선민과 여러 민족들의 영적 각성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선민의 대적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무능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패망하고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으로 오해하였던 여러 민족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임을 각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들의 각성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주권적 사랑으로 인한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선민의 귀환과 회개한 선민과 여호와의 영원한 관계 회복의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선민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붙여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전능자시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패망하여 포로된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한 신으로 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자기 백성을 버리는 무정한 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천하의 모욕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선민을 징벌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결코 자기 백성들을 지켜낼 능력도 없는 무능한 신으로 여겨지거나 능력은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을 내팽개치는 무정한 신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명예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과 또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수한 시련과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 대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면모를 갖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 약속의 기업을 다시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성장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준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역들로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